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죄는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은 그 대가가 너무 커서 상대방에게 용서조차 받기조차 어렵기도 하죠. 계속해서 나누는 잠언의 말씀은 간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괴적인 결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특히 간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계의 상처는 돈이나 물질, 선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34절 말씀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음 또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깨뜨립니다. 상처와 배신을 경험하게 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분노와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 상담 상태에서 다루었던 사례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갖가지 모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자신이 받은 상처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집과 재산까지 나눠주면서 아내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돌리려고 했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또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간음의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는 결코 물질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35절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했죠. 죄의 결과는 물질적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서 성추행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법도 있고, 여성을 협박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범죄들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죄의 대가가 이루어질지라도 피해자의 망가진 영혼과 육신의 아픔의 흔적은 돈이나 선물, 보상, 처벌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와 함께에는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정, 또 가까운 모든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입게 되죠.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당장은 많은 돈이 보상과 위로가 되는 듯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같아도 그 어떤 것도 흔적을 지우거나 상처를 채울 수는 없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고 또 그로 인해서 죽은 가족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채워질까요? 목숨값입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죽고 혼자만 남게 되었을 때, 또 가족이 한 사람이 죽게 되어서 한 사람의 가족을 잃게 되었을 때 엄청난 보상금을, 또
또 엄청난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대체가 될까요? 많은 보상금을 저축하고 소비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죽은 가족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만족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 사라져서 차라리 돈으로 대체되는 것이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족의 한 자리, 자녀가 되든 부모가 되든 아내와 남편이 되든 그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를 대신할 수 있는 보상은 없습니다. 잠언 6장은 단순히 간음의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며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에는 괜찮겠지라며 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죄의 달콤함보다 죄의 달콤함 이후에 오게 될 죄의 결과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항상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죠. 그렇게 죄를 마주하지 않고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 또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한 생각도 또 자만한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장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듯해도 반드시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용서를 어렵게 만들고 어떤 보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도 반복해서 듣고 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죄는 결코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죄로 인해 생긴 상처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이 참된 회복과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엄중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또 경외함, 나의 죄에 대한 참된 괴로움과 고통,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간음의 죄로 대표되는 것이 성경에서 바로 다윗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젖도록 회개를 한 것을 성경은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 죄는 지워지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의 아름답고 엄청난 영성과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양한 모든 좋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그의 간음의 죄를 엄청나게 엄중하게 다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구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아름다운 노래들을 남겼지만 그래도 그의 간음의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보상되지도 않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의 마음을 진정시킬 만큼 영성과 노래와 두렵지 않은 그런 마음, 담대함,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놀라운 많은 그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았지만 그래도 그의 간음의 죄는 결코 덮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회개할까?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죄의 길로 가지 않는 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그러한 일상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잠시 쾌락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미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남겨진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있다면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절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추운 날씨에도 우리 건강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친절한 언어가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어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의 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